16장 21절에서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남북 이스라엘이 왜 분열되게 되었나, 언제 분열되었느냐? 그건 바로 분열 원인은 총체적인 이스라엘의 범죄라고도 할 수 있고, 특히 솔로몬의 우상 숭배. 그래서 하나님이 몇 차례에 걸쳐서 경고를 해도 그걸 듣지 아니하니 내가 이 나라를 나누겠다. 그러나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네 때는 말고 아들 때에 가서 나라를 나누겠다. 그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그동안 솔로몬의 고역과 많은 묵은 세금 부담으로 좀 이거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더 강하게 나는 통치하겠다는 바람에 그래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 중심으로 10지파가 따라서 북쪽 이스라엘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은 남쪽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안에 마치 제일 작은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이거든.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만 남쪽 유다가 되고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가 갔으니까 굉장히 큰 그런 족속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 이제 그 아들 아비암, 또 아들 되는 아사 왕까지 이제 우리가 어제 보았고, 그리고는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처음부터 그는 짝퉁 종교를 만듭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아들 아비야가 죽고 난 다음에 나답이 이어서 왕이 되고 그도 아비를 본받아 악을 행하고, 그러니까 바하사라는 자가 일어나가지고 반역을 일으켜서 완전히 여로보암의 씨를 다 죽여버립니다. 이거 하나님의 예언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바하사가 아들을 낳아서 엘라가 왕이 되었는데 그 엘라가 전혀 정치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일락을 즐기고 할 때 그 군사령관 중에 하나 바로 시므리라는 자가 이런 왕을 섬길 이유가 없다 해가지고 반역을 해가지고 그를 죽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한편에 또 군사령관이 저놈이 나라를 반역하다니 그래가지고 또 자기가 또 그 시므리를 반역해가지고 또 결국 그는 자살하게 됩니다. 시므리가 7일 동안 왕노릇하고. 그래서 이제 오므리가 왕이 되었는데 이 소위 말하는 오므리 왕조입니다. 오므리 이후에 그 아들 아합, 아주 악명 높은 아합인데 이렇게 이제 북쪽 이스라엘 역사가 이어져 간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러면 이 오므리는 어떠한 인물이냐? 그가 왕이 되어서 1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데 하나의 특기할 사항은 24절에 보니까 세멜이라는 사람에게 땅을 사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성읍을 건축했는데 이걸 가리켜서 사마리아라.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이 세멜의 땅 그 산을 사가지고 거기에 성읍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
그 다음에 그 통치에 대한 평가는 어떠하냐. 25절에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가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었느냐. 27절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마치 우리 조선실로 보면은 그게 이제 성정일기라고 해서 왕에 대한 매일매일의 그런 행한 일들이 기록되는 것처럼 역사에 다 기록이 됩니다. 역사는 좀 잘못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평가는 정확합니다. 사람들이 미처 바르게 보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보시고 말씀하시니, 그러니까 오므리가 반역에 성공하고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 12년 통치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주 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을 행하고 이전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다. 이거 참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어떤 인물이냐, 뭐 대단한 지식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부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그건 참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한날 한날의 삶이 하나님 앞에는 다 기록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록이 됩니다.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우리 행실에 대해서, 악한 행실에 대해서 지울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바로 회개라. 회개.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은 그나마 지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뿐만 아니라 잘못된 거 있으면은 정말 믿음으로 회개하십시오. 그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그리고는 이제 이 오므리가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 아합입니다. 그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가지고 22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면 아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버지보다 더 악했으니 뭐 거기다가 그래서 30절에 나옵니다.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돈 왕의 딸 이세벨 아내를 삼고, 그리고는 31절에 보면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또 바알 신전에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고, 또 아세라 우상도 만들고, 그러니 이스라엘 모두 왕보다 하나님 여호와를 더욱 노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17장에 가면은 이제 불의 사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아주 캄캄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또한 능력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경고하고 또 바르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보낸바다 아합을 찾아가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그때 절대 권력을 휘두를 자인데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저주를 하니까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도망을 합니다. 그래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고 하나님께서 그 까마귀들을 명령해 가지고 떡과 또 이 물을, 시냇물을 마시며 고기도 공급하고 그렇게 생활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당신의 종들을 먹이고 또 마시게 한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시냇가도 마르니까 물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또 보내느냐?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에게 보냅니다. 그래 그곳에 가면은 그곳 과부에게 내가 명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 부유한 데 보내면은 더 부담이 없을 텐데 얼마나 가난한 과부인지. 사르밧 지역에 갔더니만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그래서 이미 하나님 말씀은 들었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내게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지금 가뭄이 심한데 물도 귀한 것입니다. 근데 물을 달라. 그래가지고 그 여인이 엘리야를 위해서 물을 들어 갑니다. 가는데 또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물과 더불어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여러분, 가뭄뿐만 아니라 기근 때문에 양식도 없는 때인데도 그는 가장 귀한 물과 떡을 요청을 합니다. 그때 그 여인의 이제 사정을 이야기하지요. 12절에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살 길이 없으니까, 더 이상 이 가뭄을 기근을 피해서 살 길이 없으니까, 막막하니까 희망이 없고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떡 한 개 만들어서 가져오.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니,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는데 그거를 엘리야를 위해서 만들어주면 나머지 먹을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네 말대로 하니 먼저 나를 위해서 떡 한 조각 가져오고 너와 자녀를 위해서 만들어 먹으라. 그러면서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참 이 가뭄 중에 이것도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당신의 종을 위해서 그 미물 까마귀를 통해서도 떡과 고기를 공급하기도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가부의 손길을 통해서도 그 주의 종을 공개하게 하시는데, 그러니 뭐 형편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지막 밀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종을 위해서도 그 순종하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매일같이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 떨어지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또 그 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가부의 아들이 병들어서 중세가 위중하니까 그러다가 막 숨이 끊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에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가 이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여기 내게 오셨냐. 이렇게 하소연하니까 엘리야가 책임을 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숨이 끊어진 아이를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서 그 몸 위에 자기 몸을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22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다시 아들을 돌려 주었을 때 여인이 말합니다.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게 된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면 행할수록 또한
그들을 깨우치게 하려고, 그 완악한 심령을 깨우치게 하려고 이렇게 능력 있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보내서라도 저들을 돌이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는 미물 같은 짐승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공개를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인 그런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하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현실적으로 환경적으로는 순종하기 어려운 환경, 마지막 밀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밖에 없는데 그 나그네를 위해 주의 종을 위해서 그 말한 대로 떡을 만들어 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렇게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 없는 악한 시대에 이런 믿음의 순종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먹고 살게 하신 것. 또 이렇게 병들어서 죽게도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를 엘리야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온통 아합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세상에 악이 만연하고 있고, 저는 그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어찌 이렇게 하나님을 제외하고 사람인 안상홍이가 그의 척과 같은 장길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도 어찌 하나님 그냥 가만 계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에게는 어떻게 물질도 많이 허락해 줘가지고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잘 짓는지 몰라요. 그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이런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게 될 때, 아니 그 수천 년 전에 그것이 오늘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한다, 이런 말씀에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어떤 내가 경험을 해서 어떻게 다 체득을 하겠습니까? 이미 과거 역사를 통해서 이거는 수천 년의 역사를 압축하고 엄청난 그런 사건들을 압축해가지고 우리에게 딱 핵심만 교훈을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싼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시간, 그런 돈을 지불하지 않고 이런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바로 이 오므리 왕조가 이랬구나, 아합이 이랬구나, 엘리야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거를 지금 신실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교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악을 향하는 오므리나 아합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온통 세상 사람들이 다 불신앙의 길로 가더라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엘리야와 같이, 또 하나님의 사람이 증거하는 그 말을 그대로 믿는, 또 순종하는 그 사르밧 과부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는 별로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에게 주목하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알고 믿음의 삶이 계속 이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첫 시간에 입을 열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천 년 전 역사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신 역사이므로
그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사건을 압축하여 오늘 우리에게 생생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도록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까 같은 불신앙의 그런 교만한 삶을 버리고 엘리야처럼 사르밧 갑옷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능력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령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우리 주님 성령으로 우리 몸에 성전상고가 계시오니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도 수시로 주님 부르고 또 모든 삶을 주님께 기도로 아뢰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온 삼일교회 성도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까지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 하시며 저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옵고 저들이 가는 길이 평탄하고 범사 형통하도록 은혜 입혀 주시오며 연약한 자들을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은혜도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